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예, 그 다음에 3절 말씀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구약은 경외란 말로, 신약은 사랑이란 말로, 이건 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외란 말로 표현했고, 신약은 경외란 말 대신 사랑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외와 사랑의 열매가 순종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게 순종인데, 이게 경외와 사랑이 밭입니다. 밭, 순종은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밭에서 열매가 열리려면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가지, 그죠? 나무와 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믿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경외와 사랑, 믿음, 순종은 다 하나의 줄기, 하나의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경외와 동일하게 순종의 뿌리고,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중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그 원리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은 곧 순종의 열매를 열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참 재미난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를 받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장인데 믿음을 먼저 말합니다. 노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서 믿음이 나왔는지를 보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히 순종이라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란 말이죠.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순종, 행함이라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노아는 보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았습니다. 뭘 받느냐? 실상을 보았죠.
아직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 실상을 믿음으로 노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와 시험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믿음은 신학은 믿음은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노아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아는 이미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그때 노아는 믿음으로 그걸 보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노아는 자기가 구원받을 곳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으로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 다른 말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영적 전쟁에서 살펴보면서 그렇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제 구원은 그들에게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받은 후에 율법을 받았어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된다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기적이요. 그죠? 10가지 기적.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지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걸 그대로 대입을 시켜봅니다. 어떤 대입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만이 예수를 만나야만이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전혀 만나지 못해도 한 번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뭘 쓰죠? 거듭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를 보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니 그건 뭐예요? 보아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신 그분을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서 믿지 못한 사람들, 아니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그 기독교 장로회 안에도 뭐 이거는 별리게 보면 기독교 장로회 안에도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신대학교를 나온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장도 기독교 장로회도요 한신대학교가 아닌 일반 나사렛 대학교나 그런 대학교, 협성대 뭐 그런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물론 안수를 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신대학교 정통 기독교 장로회 출신들은 그들은 구원론 자체가 달라요. 기장특이라고 다 따져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기독교 장로회 안에 정통적으로 한신대 출신들은 거의 99% 이상이 이 구원론 성령론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중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장로회 안에도 다른 신학교에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 기독교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령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독교 장로회 안에 한 2, 3%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독교 장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론은 지금 사회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어때요? 사회적으로 되게 어지럽잖아요. 되게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동체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구원받아야만이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게 그들의 구원론입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들은 사회 해방론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회가 해방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예수님 오시는 초림하신 그때부터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해방이 없어요. 해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해방되지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온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구원론, 그래서 그들은 자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사회에 뭔가를 외침을 통해서 사회가 바뀐 만큼 구원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외침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부분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뭐 환상을 줘서 봤네. 이거는 그냥 영적인 어떠한 하나의 현상이고 우리 눈은 예수를 못 봅니다. 이미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에도, 교회 목사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목사에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역사식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이 노아야 이 사회가 악하고 이 사회가 타락하고 내가 심히 한탄한다. 이걸 다 쓸어버리겠다.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 말을 할 때 노아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은 그래서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였어요? 세상을 향한 방주가 아니었죠. 그죠?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한 방주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구원이면 자기 구원. 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가 뭐를 입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보기를 합니다. 해도 여러분들 환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어요. 근데 그 환상으로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그림. 그 모습입니다. 머리도 기시고 머리에 외부가 들어가 계시고 잘생긴 외모에 그런 어떤 우리나라 말로 독보자를 입고 있는 계시고 이런 분으로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무런 볼품이 없는 분입니다. 그 제가 환상으로 봤던 예수님은 너무 볼품이 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왜 그러냐? 제 이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은 그림을 통해서 보았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막 그런 것들은요 실제 거짓입니다. 그냥 그렇게 체험한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납니까?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고 말했죠. 인격적 만남. 인격적 만남이 어떤 게 인격적 만남일까요? 인격적 만남을 되게 많이 말합니다. 목살도 그렇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되게 많이 말합니다. 근데 실제 인격적 만남이 뭐냐고 하면 몰라요. 인격적 만남이 뭐냐고 하면 몰라요. 왜요? 실제 거기서 말하는 인격적 만남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 인격적 만남을 그런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 만남을 막 말하는데 결국은 모릅니다. 근데 인격적 만남이 뭐냐? 여러분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막 교제를 해요. 이야기를 막 나눠요. 서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두 사람이 이야기가 뭐 하지 못해요? 서로 교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인격적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교제가 안 되는 부부는 인격적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라는 뭘 갖고 있지만요. 이름을 갖고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가 교감되지 않으면 우리 그냥 허울뿐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뿐입니다. 이걸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못 되지 않으면 감동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되는 순간 나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인격적 만남을 갖는 겁니다. 인격적 만남이요. 부부가 아무리 부부가 막 말을 하는데 전혀 얘기 안 통해. 교감이 안 돼. 그리고 에이 몰라. 그거는요 부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왜요? 교감이 안 되는 부분은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고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 이게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되지 않으면 이 말씀 나와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감동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감동된다는 말은 말씀과 내가 뭐하고요? 교감한 겁니다. 교감된 겁니다. 이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멘토 교육을 하면서 멘토들에게 멘토는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막 그런 멘토링 시간에 저와 다녀와요. 그리고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나 멘토들이 말할 때 멘토들이 어떻게 말하는 걸 쭉 돌아다니면서 들어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할당된 여러분과 함께한 그룹 토의 중에 멘티들과 얼마나 교감을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얼마나 교감을 하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얼마나 경청했으며 경청한 것을 가지고 얼마큼 나누었습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가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집에 가셔서 저희 교회 밴드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글 하나 올려놓겠어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 장면을 제가 찍어서 글 올렸어요. 근데 어떤 구도로 찍었냐에서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게 뭐예요? 색감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구도도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장면은요 한 곳에서 한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장면인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장면인데 어떠한 구도를 가지고 찍어내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교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객관적인 이 말씀이 주관적 내마로 들렸을 때 해결적으로 일률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맞고 틀림은 없어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고 오래 목회하는 사람이 말이 맞고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감동되는 게 나에게는 맞는 겁니다. 그거를 얼만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 방주가 노아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다가 에이씨 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몇 년을 더 해야 돼 하고 안 해버릴 수 있어요. 그게 교감이 되지 않으면 아이씨 안 해버립니다. 못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감이 되기 시작하면 몇 년 시간째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분명한 뜻이 그래서 그 뜻을 보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인격적 만남, 이 말씀이 감동되지 못하면 교감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안 보니까. 이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보니 말씀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 때 대부분 뭐래요? 영적인 것,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라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멘토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 멘토들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요, 막 아까 환상을 통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막 뜨거움을 느끼는 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당신들 그래가지고 이제 멘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 목사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면 나는 목사로 일단 서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말은 누구 말이에요? 내 말입니다. 목사의 말. 목사의 말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하고 어떤 말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좋은 말 들으면 세상 정말 유명한 가면들로 가지. 뭐로 목사 말 들어요? 감동되어졌을 때, 그래서 목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감동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받고 이런 걸 진짜 중요한 것은요, 깨달음을 갖지 않아야 돼요. 어떤 깨달음이 없어도 돼요. 근데 말씀이 쫙 감동돼서, 이 말씀이 감동돼서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감동돼서 눈물이 나고 말씀이 감동된 내 안에서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맛이겠구나, 하나님 역사 있구나, 이것만 같으면요 그 사람의 말이 진짜입니다. 아무리 뭐 뜻풀이 잘하고 뭐 헬라어 해보고 백날만 어쩌고 제가 이거 문자가 되기지만요, 저희 노예에 목사님 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한 소리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다? 예수와 예수. 오늘 예수란 말이 틀린 거죠, 그죠? 원래는 뭐라고 돼요? 예수와라고 해요,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야, 이 양반아, 말 같는 소리 말하고. 이 성경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다 틀린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봐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감동되지 않은 말씀은 그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전 노예의 서기 목사님, 전도 같이 했던 목사님, 그분이 그것을 강의를 듣고 와서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사렛 예수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분 치유집 하시는데 나사렛 예수와 하니까 기도 받으신 분이 이거든요. 도대체 목사님 그분은 누구세요? 그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안수를 기도를 받으신 분들이 헷갈린 겁니다. 아니 예수를 알겠는데 예수와 그 은혜가 다 끊어졌대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이게 맞다 한들 성경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이, 이 한글로 된 성경이 진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번역된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는 말씀으로 인정을 받아냅니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은요 한 15,000군데, 많게는 2만 군데 이상이 오류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성경으로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뭐냐니까요? 성령의 감동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모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별땅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역사, 어떠한 기적적 간증이 없어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지면 떠나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을 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엄청난 사건보다 지금 얼마가요? 은 30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파는 그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동일하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 동일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져서 주여 두렵사옵니다. 그렇게 엄청 고백했던,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주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럼 수없는 고백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은요 계속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왜요? 주님을 계속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이 저는 뭐하지 못했어요? 교감되지 못했어요. 교감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거라니까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일로 많이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부부들 중에 90% 이상이 5분 이상 교제하지 못한답니다. 5분이 넘어가면 싸움 난대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5분 이상 교제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 5분 이상 말한답니다. 싸우기 위해서. 5분 이상 교제를 못한대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이거 인격적인 그거 사랑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무 사랑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5분 이상 교제하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이상 이해 못해요. 잘못해요. 하다가 아니 그거 아니야. 뭐요? 그거 아니야. 그거 돼버려요. 그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부부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 감동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겠어요? 그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다 끝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도 안 끝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이 가는 여자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을 만났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결국은 30명에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안 돼. 어떻게요? 교감돼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직 말씀이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움을 줘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 해야 돼. 난 두려움이요. 그래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신약은 그 두려움에서 이제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왜 무서워요? 사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무섭다면요, 사람들 안 믿어요. 사랑이 뭐가 무서워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면, 그 사랑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복음은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율법은요, 생각을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은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율법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놓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근데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십니다. 네가 선택해. 선택권을 주십니다. 또 선택을 해서 선택을 통해서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한 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오늘 사랑의 열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과 사랑에 대한 그 어떤 공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당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순종. 순종이 있나? 혼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가 있다고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할까? 저 믿음이 있습니다. 얘 믿음 있죠? 믿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밭이 좋고 좋은 밭에서 좋은 가지, 좋은 나무가 형성되면 열매는 반드시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나? 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 그러면 그 사랑은 좋은 나무, 믿음을 나타내고 그 좋은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순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불순종이라는, 이제 정말 우리가 다 듣기 싫어하기 싫어하는 불순종.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은 뭐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믿음의 가지, 믿음의 이 나무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나무가 형성되지 않으니 순종의 열매보다는 불순종의 열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불순종이 뭐냐? 라고 할 때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요?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계세요?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요. 이게 아시죠?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가지, 믿음의 나무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진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제 그 공식대로 밑에 근본적인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능력이 없으니 움직이는 것 촉촉히 불순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먼저 할 때 이겁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죄죠. 너 이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지 마.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단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소리를 다 막아버렸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왜 부부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 뭐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들려요?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사단의 음성이 들려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기가 되면 내가 따먹어서 죄를 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서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딱 확립이 되어서 믿음이 역사하면 우리 뭐 잡겠죠? 불순을 잡겠죠. 근데 이제 이 공식이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많은 부분도 있겠죠. 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변명. 사단도 변명하게 만듭니다. 많은 변명거리를 주죠. 아이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내가 사장님이 이렇고 내가 지금 힘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불순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다시 돌아봅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펴보세요. 이것만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이제 기도 이 말씀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야, 너 믿음 있니? 그럼 네 앞에 저 산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장 맞죠? 네. 11장. 예. 23절부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23절, 24절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음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근데 25절 한번 보세요. 뭐라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에 있거든 용서하라. 그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영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 사랑이 살다. 믿음의 능력이 뭐냐? 사랑이 회복되면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무서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공과시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4장에 출발합니다. 그러다 뭘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그 13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18절 19절로 보면요. 내가 너희를 보아하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까 여러분 20절 이 말씀이요. 저 14장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는지 구하라. 그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결론은 이 모든 능력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그 구함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신학적으로 죄가 무엇이냐? 죄는 변질된 사랑이다 합니다. 죄는 변질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 변질된 사랑, 이 중심에는요 뭐가 있어요? 변질된 사랑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제가 사랑이 변질되니까 자기 중심적 힘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가 우상이 되죠. 자기 말이 맞는 겁니다. 자기 하는 게 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보다 자기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죠. 옳고 그름의 문제. 이 자기 중심적 문제가 되면 이제 그러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다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부부싸움의 원리가 그잖아요. 그죠? 상대의 다름을 자기에 맞게끔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싸움 나죠. 변질된 사랑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가야 돼요. 이제 변질된 사랑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 은혜. 그래서 결국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